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미얀마 선교단 15명을 인솔하고 무사히 건강에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19개를 개척하고 2교회를 봉헌식을 하고 180여 개 교회에 목회자 생활비를 전달하였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11월은 추수감사의 달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기준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웃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 아마 어떤 사람은 감사 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기분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오늘 우리는 차원 높은 감사를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에게 또 감사하며 남은 모든 생애가 날마다 꿈만 같은 좋은 일 이루는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차원의 감사는 무엇인가? 제가 왜 이렇게 낮은 차원이라고 붙였느냐 하면은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감사입니다. 어떤 의무, 무슨 책임, 누가 시켜서 뭐 강제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서 당연히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육신이 건강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건강한 몸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벌떡 일어날 수 있으니 내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가 나와야죠. 또 하루 일과를 보내면서 그때그때 내게 건강을 주셔서 걸어가기도 하고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자리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잠을 잘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주 지극히 당연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일에 성공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통이 되는 일이 형통이 될 때 얼마나 우리는 기뻐합니까? 그때 감사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되고 있을 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랄 때 우리도 감사하죠. 또 사업이나 사업장, 직장 이런 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잘 될 때 정말 잘 된다. 이건 자기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잘 되는구나. 감사의 대상을 하나님께 또는 직장에서는 상사와 사장님에게 또는 사업장에서는 종업원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감사하는 생활. 또 부유할 때도 그렇습니다. 물질적인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때, 풍부할 때, 만족할 때 어떻든지 우리는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이런 감사를 차원이 낮은 감사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원 높은 감사는 무엇인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는 것이 차원 높은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냐? 병들었을 때예요. 제가요 조그만 수술을 하나 받았는데도요 얼마나 참 어렵고 고통 중에 있었는지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64년 동안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보니까는 아주 참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7남 3녀를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져가지고 7남 3녀가 죽었어요. 그 많은 재산도 다 뺏겼습니다. 이제는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뭐 온전한 데가 하나도 없이 다 병들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기왓장을 가지고 그냥 가려워서 여기저기 피가 철철 나는데도 끄꾸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내가 보면서 뭐라고 앉았습니까? 이래도 당신이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믿겠습니까? 자식 다 죽이고 재산 뺏기고 다 병들었는데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십시오. 이 여자가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병들었을 때 남들이 야 너 꼴 좋구나, 너 예수 믿더니 그렇게 꼴 좋구나, 뭐 나무에서 일한다더니 꼴 좋구나, 뭐 선교한다더니 꼴 좋구나, 네 몸에 지금 병이 들었는데 하면서 남들이 빈정거리로 조롱할 때 우리는 뭐라고 그들에게 답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욥과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다. 절대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패했을 때입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양, 감사의 기도를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 밭에는 아무 거둬들 것이 없어. 양우리를 쳐다보면 양이 한 마리도 없어. 외양간을 보니까 외양간에도 한 마리의 소도 없어. 완전 실패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들에게 이 실패했을 때에도 감사한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편 138편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다윗의 형들 7명은요 잘생겼어요.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7형을 제껴놓고 마지막 말째 8째였던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보시니까 야,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 그 왜 다윗을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당신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 이루게 하려게 하셨을까? 우리가 차원 높은 감사하는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는 구원을 받았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음에 감사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윗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다윗은 영적인 은사를 받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은총 가운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나간다는 것은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험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악한 영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은사를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 은사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또 다윗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느 정도 환난과 고난을 당했느냐면요, 장인인 사울 왕이요, 다윗을 잡아 죽이라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같이 밥 먹자 해놓고 창을 던집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며 광야와 굴 속에서 있으면서도 절대로 사울 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을 내가 어떻게 하랴, 절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사울 왕을 죽이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 적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반란을 일으켰어요. 왕궁을 두고 광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래 것들이 조롱을 할 때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훈련시키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생각하고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7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그랬어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차원 높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또는 때로는 그런 일을 당하기 싫은 어떤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숙한 기독교인은 그때마다 환경과 또는 어떤 사람과 사건,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 너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봤느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에 승리한 사람들은 사건과 문제와 싸워서 거기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환경도 바꿔주시고 사건도 해결해 주시고 문제도 해답을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감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또는 가족이 이웃이 심지어는 남편이든 아내가 이래도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래도 네가 교회 가느냐? 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환난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실력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차원 높은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신앙이 성숙하고 꿈만 같은 일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감사의 자세를 어떻게 했느냐?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째는 능동적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 다윗은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어떤 의무와 책임감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입술에서는 감사가 나오고 생활 속에서는 감사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이 찬송하는 삶이 예배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가야지. 세상 일을 제껴놓고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여러분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부르는 여러분과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참 능동적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순수하게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순수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제일 기뻐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요, 다윗은 돈도 준비하고 모든 재료도 준비를 다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 말고 내 다음 때에 성전을 지어라 해서 사실 못 지은 것뿐이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성실하게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찬양 부를 때에 헌금할 때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또 즐겁게 감사에 따랐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시편 138편 4절과 5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크심이니이다. 왜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린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는 시간이에요.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구원의 말씀이고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는 그런 무기로서 사용할 수 있는 말씀.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참 즐겁게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채우고 뭐 어떻게 자유가 없어요. 피투성이 된 몸이지만 그들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리가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능동적으로 순수하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그것은 아니에요. 차원 높은 감사하는 사람들 이렇게 능동적으로 순수하게 즐겁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여러분의 신앙이 이렇게 능동적이고 순수하고 즐겁게 감사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헌신을 하나님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차원 높은 감사의 생활하면은 어떤 결과가 있느냐? 첫째는 성숙한 신자가 됩니다. 여러분 신자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이 신자예요. 교회에 와서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자가 아니고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다시 말하면 처치 멤버예요. 교인이에요. 교인. 그러나 신자는요 예수가 누군가? 나의 주님이시다.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니 나는 종이다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종이니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자입니다. 신자.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자예요. 그래서 찬송은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적은 신자가 돼야 돼요. 교인으로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물론 처음에 하면 교인이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말씀을 또 읽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구나.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용서해 준 바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께 예속돼서 주님 안에 살겠다. 특별히 차원 높은 감사라는 사람들은 성숙한 신자가 됐어요. 왜? 그런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능동적으로 순수하게 즐겁게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니까. 다윗은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했습니다. 시편 138편 3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둘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100%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둘이 합심만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도 건축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차원 높은 감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존귀한 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니까는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여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7대 연중의 첫 번째가 나는 뭐예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스타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스타가 되지만은 천국에서도 스타가 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 어떤 사람에게요? 차원 높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네 번째는 평강입니다. 시편 138편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또 차원 높은 감사의 보상은 무엇으로 표현되나? 평강으로, 평안으로. 할렐루야. 예. 찬송가 428장에 보면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 내게 깃들고 주 은혜 넘치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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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차원 높은 감사의 결과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기독교를 고난의 종교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종교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고 고난 이후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은 차원 높은 감사를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다가 천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신부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11월 추수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차원 높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 삶 속에서는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후손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선을 남겨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할렐루야 하며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원 높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의 신부로서 영생복락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